여러분은 오늘 견고한 확신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확신에 찬 인생,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확신이 있는 인생은 불안이 없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불안을 이기는 인생일까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이 없어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지만 그걸 이기는 인생, 그게 후자의 인생이죠. 우리는 많은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연령대마다 그 삶이 주는 불안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안 갈 것 같은 그 세월이 저도 비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년에서 느끼는 그 불안의 요소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중년은 사실은 그 위아래로 받쳐야 되는 세대 아니에요. 우선 가정에서 불안합니다. 가정이 불안해요. 자녀들 때문에 불안하고요. 직장 일터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또 다가올 은퇴 또 문제 또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부모 봉양하는 문제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일도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이 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낙심했대요. 불안했대요. 자기 영혼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주변의 상황과 형편에 휘둘려서 불안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좀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불안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겪고 있는 그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불안을 처리하십니까? 저는 그런저런 일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인생에도요, 비가 내립니다. 또 창수가 입니다. 바람도 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집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집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견디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세워진 기초에서부터 그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죠. 정말 불안하지 않고 또 그 흔들리지 않는 분 계시다고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세요. 오늘 마지막 찬양 내용 보니까 요셋이라고, 하나님 요셋이라고, 바위시라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는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계신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동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만 지내고 교회만 잘 다니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것도 은혜죠. 편안하다고 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 그런 내용이죠.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요즘도 우리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되는, 해마다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농작물의 싹조차도 키울 수 없는 큰 기근입니다. 그런 시기에 아합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돼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비 안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 안 내리는 것은 너의 책임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죠. 질문의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우상 숭배를 수입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왕비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이 탓이 누구냐? 자기들 탓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겁니까? 이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데리고 와라. 우리 영적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자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모여갖고는 그 엘리야와 대결하는데 그 숫자만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사실은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대 850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보니까요 당당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구경 나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던진 질문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은요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버리고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을까요? 이 두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질 풍요에 눈이 멀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땅에 당장에만 좀 살아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나무 조각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질문은 너무나 명확하죠. 너희들 스스로 만든 그 안전지대에 숨은 그 이중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커밍 아웃해라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확실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1절에 야 너희들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의 응답은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백성이 그 질문 받고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됐어요. 마치 직장에서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순신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이순신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건데 고백을 요구해요. 그게 입술의 고백이든 삶의 고백이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입술로 시인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허공에서 그냥 증발해 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뭡니까? 그 뭐냐면요, 과감한 신앙적 결단이에요. 하나님 백성 인증하는 거예요. 신앙만큼은요 중용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애매한 중간치기 또는 비굴한 기회주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가 던졌던 이 질문,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런 백성들에게 퍼포먼스를 좀 해요. 뭔가를 좀 보여줘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을까요?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거, 그거 따라가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무엇인지 알게 돼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요, 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였다?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수축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치다. 이 단어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 내용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전혀 없던 거를 이렇게 다시 세웠다라는 게 아니고요, 부서졌던 제단을 고쳐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서졌던 제단을 고쳐 세웠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고쳤던 거 세웠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는요, 이미 사실은 갈멜산 정상에 여호와의 제단이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이세벨이 그 우상들을 수입하다 하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회파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야 될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초라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 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겁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을 때 아무도 그 엘리야가 하는 걸 돕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이 무너진 제단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 오소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갖고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이여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그 가졌던 혼합주의,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혼합주의를 깨트리고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행위가 오늘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제단을 다시 쌓았을까?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은요,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뭘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단 쌓아야 한다. 제단 쌓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단 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심정처럼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해요. 그 불이 임하시기를 정말로 정성껏 쌓아야 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정현우 집사님 오는데 마라톤 대회 한다고 길이 막혀갖고는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돌아갈래나? 그랬어요. 그런데 오셨네 여기.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집사님. 예배 이렇게 막 힘들게 와서 드리니까 은혜가 되죠. 은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갔을 것 같아. 그때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오셨어요. 오늘 우리 정현우 집사님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도 있어요. 무슨 짓을 해요? 무슨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표현했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게 무슨 짓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행동을 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3년 반 기근이 임해서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쌓은 제단에 또랑을 만들고 그 제단에 뭐를 붓느냐면요, 그 귀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한 통만 붓는 게 아니라 4통을 담아서 붓는 거예요. 근데 그 4통을 붓는데 그 붓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를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럼 몇 통을 한 거예요? 4통을 3번 했으니까 12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 물이 막 흘러가고 넘칠 정도로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요, 엘리야가 의도적인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 불을 붙일 수 있겠어요? 많이 불을 붓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귀한 물은, 지금 그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명과 같은 물이에요. 그 생명과 같은 물을 부었습니다. 먹고 죽어도 아까운 물인데 그 물을 12통이나 들이부었어요. 그 뭐냐면요, 생명 같은 물을 부어드렸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받으실 만한 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뭘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도 드려요. 물질도 드리고. 왜? 물질이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분, 나의 이 생명을 받을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배에 생명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거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실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부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거기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인 거,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던 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의미가 좀 많은데요,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내 계획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떼쓰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온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는 하나님 참신인 것을 잘 압니다. 알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건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회주의 신앙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회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생명 달라고 그랬다고. 생명 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정말 책
귀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마크 부캐넌이 쓴 열렬함이라고 하는 책인데 찾아보니까 좀 오래된 책이고요. 단종이 돼서 이제 나오지도 않는 책이에요. 근데요, 그 책 제목은 우리 말로는 열렬함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You are good is too safe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안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전한 하나님만 믿는다는, 내가 보기에 안전한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안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지도 못하고 주제넘게 우리 삶에 나서지도 않는, 판단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안전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안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우리가 안전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어떻게 설정해 놓은, 야, 이런 하나님이 좋겠다, 그냥 나한테 편안함만 주고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요술램프 진이 있죠. 진이 막 이렇게 문지르면 그 하나 요정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에 KT 쓰시는 분들 진이 하나씩 있잖아요. 진이야?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진이 있어요. 그게 진이에요. 그 진이처럼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그 순종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죄를 내가 져도 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에 연연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저도 많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너무 안전한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심오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나의 삶에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루는 대로 다 원하는 것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기를 바라면서 그 불렀던 것 아닌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온 생명 들여서 헌신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솔직히 예수 믿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헌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가? 성도가 10,000명 되고 20,000명 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있어도 왜 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득실 계산하면서 철저히 자기 본의로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우리 전도를 했거든요. 어제는 제가 결혼식에서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또 봤더니 한 7명, 8분이 오셔서 그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전도사님한테 사진을 좀 찍어라 그랬더니 사진을 잘 찍어서 또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사진 찍으신 분들이 얼굴이 막 기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요즘 삼요 시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삼요 시대, MZ 세대가 그런데 우리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나오셨어요. 근데 얼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밝으신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찍고, 권사님들 내가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목사가 얘기했다고
근데 목사가 얘기했다고 한 게 아니겠죠. 본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겠다, 그거 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참 감사했어요. 오늘 보세요. 엘리야의 제단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가장 귀한 거 막 부어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누구를 요구하셨어요? 누구를 달라고 그러셨죠? 이삭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이삭을 왜 달라고 했어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요,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책 제목대로 열렬한 하나님이에요. 열렬하게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사르는 불로써 임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뜨거운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내 민족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새롭게 재건하는 열정을 갖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케 하옵소서. 마지막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사르는 불로서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 속에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주 축원을 드립니다.